그 달라이라마를 못 뵀으면 상당히 그 어려운 삶을 살았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불교를 그 만나지 못했으면 저 인생은 아마 뭐 전혀 딴 방향으로 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행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수행하러 들어왔는데 실제 수행 내용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죠? 산 한가운데 들어가서 안내하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래서 스승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송강사 방장 스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진옥 스님, 다람살라 갈랍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럼 뭐 하는 데입니까? 그랬더니 달라이라마 계시대요. 그래서 저도 끼워 주십시오 했죠. 그래서 그때 올라갈 때 델리에서 다람살라까지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25시간 갔습니다. 길이 그냥 어떻게 안 좋은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요. 25시간 올라가는데 내릴 때 차에서 이게 구부러져 가지고 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뵀는데 처음에 갈 때는 조금 선입견이 있었어요. 뭐냐면 조직 속에 들어얹혀서 흠액만 이름만 나 있는 분이 아닌가. 또 혹시 일반 그 스타들처럼 그 이름만 그 분분하게 나 있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나 뵙고 5분도 안 돼서 그 의심이 그냥 싹 사라졌어요. 옛날에 그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 뵙고 부처님께서 만나자마자 잘 왔다.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제가 법문을 청합니다라고 했듯이 처음 인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여러분 연애 결혼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번개불이 번쩍했죠. 저희도 달라이라마를 뵀을 때 아주 번개불이 번쩍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맨 처음 이런 분을 만나 보는구나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인연이 처음에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이제 의심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고 존자님께서 법문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뭐 좀 시간 일정을 보자 그 말씀도 안 하시고 바로 그러자. 그러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 혼자 가더라도 법문은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법문 요청을 해서 한국이 설판이 되고 설판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뭐냐면 주도를 하시고 모든 비용을 다 대고 또 주도를 해서 그 법문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11번째 하고 들어왔습니다. 달라이라마와의 인연은 내 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 분의 그 법문을 들으면서 그 동안에 좀 이렇게 그 정리가 잘 안 됐던 부분, 개념이 불확실했던 부분. 왜냐면 우리는 그 수행이라고 할 때는 실제 실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만 되는 것 같으면 그까짓 거 뭐 틀리도 상관없잖아요. 실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꼭 과학의 실험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해서 될까? 이런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얘기와 티베트 불교에 전해진 논전과 경전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건 아주 확실하다라는 것을 더 깊이 이제 느끼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언어 개념도 더 정확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인연이 됐고요. 그 인연은 나에게 오랜 전생부터 이제 그 아마 그 같이 해왔던 그런 인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불교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스승이 스승다웠고 제자가 제자다웠고 제자다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스승에게
믿음이 있어서 생명을 걸어놓고 내가 수행을 할 수 있겠다. 저분을 믿고 따르면 내가 생사를 해탈할 수 있겠다는 생각. 또 스승은 거짓이 없이 이 제자를 갖다 기어코 내가 승부를 할 때까지 내가 앞장서서 다 안내해서 데리고 가겠다라는 이런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이 수행이라는 것은 성취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것은 생사를 넘어서는 관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는 그 생사를 걸어놓고 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해서 달라이라마와 그쪽에 또 스승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아주 저 곡성에 가면 도림사라는 절이 있어요. 또 저 마곡사라는 절이. 마곡이라는 것이 뭐냐면 삼태처럼 총총할 정도로 도인이 많다는 데. 도림이라는 것은 도인들이 수풀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죠? 난 요즘에 뭐 도인 인척하고 나부터 그래. 도인 인척하면서도 도인 아닌 사람 많잖아요. 나 같은 사람. 또 이제 거짓으로 많은 이익을 구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스승이 어디 있을까라고 찾으면서 그분들이 전부 다 이타행을 하고 정말 자비심을 실천하고 부처님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 도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가서 이제 거기에 그 힐링을 하죠. 가서 이제 쉬는 거지. 쉬는 방법도 배우고 그렇게 돼서 이제 달라이라마와 인연이 됐고, 그건 지금 내 생각에는 아마 다음 생도 그 양반하고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다음 생에 만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저는 아주 다음 생에도 그분, 그 다음 생에도 그분하고 만나고 싶고, 그분이 승부를 할 때 나는 그 밑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승부를 하셨을 때 가섭존자 또는 그 간센보살님 다 그 밑에서 법문 안 들었습니까? 그때 나도 거기 가서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런 인과관계가, 인연관계가 형성돼서 전 요즘에 좀 조금 불편하려고 그러다가도 행복하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정말 이렇게 우리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생에도 또다시 이렇게 만나고 싶은 그런 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까 이런 내일 생각이. 또 만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근데 이렇게 달라이라마를 만나는 분들은 불교 교리를 갈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현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실천하고 녹여내 볼 수 있을까 이런 걸 참 많이 그렇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그 티벳이라는 곳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요, 중국에 이제 지배를 당하면서도 그렇죠. 독립운동을 이제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참 닮은 점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티벳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보고 배워야 할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버려요. 이건 역사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금 분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지금 통일이 안 되는 주된 뒷힘이 누구 때문에 안 되죠? 중국 때문에 안 됩니다. 중국이 이북을 갖다가 내가 볼 때는 이북 정권은 지금 무너진 지가 오래전입니다. 그런데도 안 무너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모택동이라고 하는 마오쩌둥 있죠. 그분이 공산 혁명을 하면서 주변 나라를 점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그 점령한 나라가 몽고. 지금 우리는 분단국이 우리밖에 없는 줄 알죠. 몽고도 분단국입니다. 소련하고 둘이 논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내몽고는 지금 중국에 속해 있고, 지금 울란바토르 있는 쪽은 그 소련이 옛날 점령했다가 소련이 무너지니까 이제 아주 독립을 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언론에 가끔 위거루 들어봤죠. 위거루도 다 삼켜버렸죠. 티베트 삼켜버렸죠. 그 다음에 지금 대만 문제, 지금 우리 한국 문제가 전부 다 중국을 중심으로 빙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게 공감하는 것이 한국의 통일은 티베트의 독립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대만 문제 해결도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6.25 사변 때요.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고 50년대죠. 그때 티베트를 쳐들어가는 그 전쟁의 계획을 마오쩌둥 그 막료들하고 같은 날짜 같은 테이블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티베트이 당하고 있는 그 나라를 잃은 모습을 우리가 지금 우리는 안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티베트의 독립에 관해서 아주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는 또 뭐가 있냐면 불교 국가입니다. 특히 한국 불자들이 티베트의 불법만이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당했던 일제시대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동병상련의 모습을 갖다가 사실 같이 공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네들을 도와야 됩니다. 공산 마오쩌둥 들어가서 사찰 7,000개를 다 부셨습니다. 600만 국민 가운데 200만을 죽였습니다. 지금 60년을 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얼마 전까지 그 108분이 분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준 열사가 헤이거에 가서 돌아가셨던 지 이쪽이죠. 그래서 불교를 지금 사찰 7,000개와 그 다음에 거기에 핵심되는 대붕, 세라, 간덴, 대양이라는 이 4대 사찰을 갖다 전부 다 파괴를 했습니다. 거기에 4대 사찰은 어떤 연원을 갖고 있냐면 기원전 1세기부터 인도의 남부 쪽에 여러분 성지순례 하실 때 나란타 대학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란타 대학은 세계 최초 대학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용수보살, 무착, 세친, 기라스 같은 그 분들이 다 나왔어요. 13세기까지. 근데 그 불교를 그대로 옮겨서 티베트에다 옮겨놨어요. 티베트에다 옮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4대 본사입니다. 그 본사를 갖다 전부 다 해체를 시키고 없앴는데 그 본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지금 여러분께서 북방불교라고 하는 우리 지금 중국과 한국, 일본을 제외해놓고 티베트, 부탄, 네팔, 시킴, 따왕, 스피티, 그 다음에 복건성, 징해성 이쪽 일대의 중국 일부하고 전부 북방불교, 대성불교를 행성한 모든 것의 사상적인 연원이 사실 티베트에 있습니다. 티베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부수니까 달라이라마께서 망명하셔가지고 인도에다가 그 4개 가운데 3개를 다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불자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세라 같은 데는 7,000명의 스님들이 유학을 하고 있고 그래서 티벳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쉽게 보시지 말고 불교의 큰 3대 축 가운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달라이라마께서 거기에 주도적인 인물이고 달라이라마께서 법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모든 불교의 스승들의 가장 큰 스승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작은 절의 스승 이런 분이 아니고요. 모든 수행자들이 모르는 거 있을 때 달라이라마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렇게 큰 어른이에요. 큰 어른이고 그래서 티베트 불교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우리한테 안 들어온 불교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현장 스님이 번역을 했던 그 시기까지
그 이후에 발달된 것은 한 개도 안 들어왔습니다. 현장 스님 가지고 와서 번역했던 그 이유는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200권 정도의 논서가, 그 티벳 논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3분의 2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것들이에요. 우리한테는 안 들어와서 부분 결손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보존하고 있었던 그 불법을 갖다 우리가 수용한다면, 가지고 온다면, 배워온다면 우리 불교에서 빈칸을 전부 다 채워나가겠다. 빈칸을 모두 채워나가겠다. 그 생각을 이제 나는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소중한 그 내용들이 안에 다 들었다. 우리는 고려시대 때 대각국사 어천이요, 대장경 된 것을 다시 속장경이라 그래서 이게 했거든요. 했는데 편집을 했는데 티벳 불교를 가져와서 다시 하면 다시 그 속장경처럼 다시 장경에 편입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었습니다. 티벳 불교에 그런 것이 있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 저희가 또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는 못해서 이제 그렇죠.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었는데 예. 우리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아픔을 또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실이 뭐 티벳만큼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만은 뭐 너무 이제 잘 살지. 우리는 삶도 그렇고요. 또 요즘 점점 취업이 또 어려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한테도 또 고난의 현실이 또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이제 힘이 될 만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내가 스피티 가서 3,500고지 되는 데 가서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3,500고지 되니까 저 뺑뺑 둘러봐도 전부 다 5천, 6천, 7천 되는 산이에요. 그 안에는 도둑질을 할 사람이 없게 생겼어. 왜냐면 도망갈 곳이 없어. 먹는 것도 감자, 보리가루, 그다음 소젓 짜가지고 먹는 거, 막 그 정도라. 사람도 안 크고 요만해. 겨울에는 한 30도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막 물 이게 내려오르고 파이프 하는 거 다 얼어버리고 못 산대요. 그러니까 옷을 입은 후에 또 입고, 입은 후에 또 입고, 입은 후에 또 입고 5월달에 벗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보면 행복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자세히 놓고 보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만인 것 같아요. 그 청년들하고 이렇게 청년을 봐도 사람들 봐도 자연이 열악해서 빨리 늙어가긴 해도 찌들은 구석과 분노하는 구석은 안 보여요. 이걸 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조금 불만인 사람들은 어디다 보내? 스피티다 한 달 정도만 연수를 보내. 아이고 뭐 먹을 것 천지에다가 뭘 사실 이런 얘기하면 뭐 구석기 시대 얘기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도 그러나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는 구체적 현실이 아니고 느낌이라고요. 내가 어떤 것을 보고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어떤 것을 보고서 불편하다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따라 달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난하면서도 행복하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 괜찮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정진하면서 살아요. 욕심을 버리면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젊은 사람도 염주 들고 다 해요. 다 옷 많이 받으면 주력 다 한다고. 다 하고 법문이 있으면 저번에 그 라닥에서 그걸 했는데 라닥에서 그 존자님 칼라차카를 했는데 라닥 전체 주민이 30만 정도 되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까지 50만이 모였어요. 싹 다 모여가지고 젊은 사람이고 어린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법문 다 듣는다고요. 왜? 행복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다가 하여튼 한국에 들어오면 인상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 막 우리는 지금 정치권에서도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막 승질 내가지고 막. 달라이라마 같은 분은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달라이라마를 도인이라 그러는데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할게. 중국이 200만을 죽이고 절을 7,000개를 부시고 그렇게 해도 중국 사람들 보고서 욕 한마디 하는 거 내가 못 들어봤어. 나 친구인데 생각이 조금 잘못된 친구라는 거야. 그 독립 얘기를 드리면 뭐라 그러냐면 언제 되겠지 뭐. 그리고 웃으셔. 우리 같으면 성질이 나가지고 나 같아도 성질이 나가지고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럴 텐데 우리는 조금 하는 것만 하나만 동생이 팔찌 하나 차고 나갔다고 내 차고 나가려는 거 차고 나갔다고 성질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쪽은 나라를 뺏겼어도 성질을 안 낸다니까. 이게 우리 분노심의 문제예요. 이게 조금 강해지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 수백만, 수천만이 죽어나갑니다.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그 어른들께서 우리가 그 어른들을 갖다 잘 좀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 비폭력과 무장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네요. 내가 한번 달라이라마 배로 들어가는데 대기실에 이렇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진짜 나보다 덩치가 더 큰 사람들이에요. 트롯을 탁 이게 걸치고 칼을 요만한 걸 하나씩 차고서 다 달라이라마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계시다 나오니 눈이 다 부어가지고 푸리가 나왔어. 나 그 비서한테 왜 저렇게 울고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캄 지방 사람들이랍니다. 그 사람들이 무사들이 많은데 지금도 달라이라마께서 오케이만 하면 중국을 피바다로 만들겠다는 거야. 무장투쟁 하겠다는 거야. 달라이라마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을 해롭게 해가지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는 허락하겠다. 너희들도 부처님을 믿고 나도 부처님을 믿는데 부처님 말씀 어디에? 남의 생명을 해치고 남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혀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의 문구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찾아와라. 중국을 괴롭히고 중국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다. 좀 더 기다리라.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를 괴롭힐 수 없다. 이 사람들이 그거 허락 받으러 왔다가 그냥 울고서 눈이 펄 내려. 나는 중국 사람들 보고 바보라 그래.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 저런 도인을 갖다가 모셔다가 오히려 법문을 듣는 것이 더 소중하지. 어떻게 지금 달라이라마께서 지금 폭력을 통제를 잘 하고 있잖아요. 아주 폭력적인 것을 달라이라마께서 못하게 하니까 아무도 못해요. 못해요. 그 통제를 잘 할 때 저분을 모시다가 정말 잘 한다 그러면 그게 중국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달라이라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독립 원하지 않는다. 공부할 수 있는 자치만 하게끔 해주라. 중국의 한 주처럼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자치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중국은 좀 저렇게 옛날에 공자가 나오고 마조 스님이 나오고 조주 스님이 나오고 그랬던 곳이 왜 그렇게 째째해졌는지 내가 몰라. 좀 째째해졌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TBS를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한테서 정말 젊은 사람들도 인내하는 거, 좀 참을 수 있는 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 요거 좀 꼭 배웠으면 좋겠고, 화내서 폭력 좀 행사 안 했으면. 나 뭐 요즘 텔레비 보기가 송신해. 불교 TV 말고. 뭐 그냥 누가 어머니를 죽였다 그러고 뭐 누구 죽였다 그러고 막
이게 벌레 한 마리도 TBS인들은 가다가 나는 이 꼬라를 도는데 탑도리를 하는데 벌레를 이렇게 이 비닐봉다리를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젓가락을 들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어디 먹을 걸 갖다 어디 좀 이렇게 하실 건가 그랬더니 돌다가 지렁이가 이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아스팔트가 따뜻하니까 지렁이가 따뜻한 데 나온다. 그걸 갖다 전부 다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비닐봉다리에 넣어가지고 들고 가시다가 안 밟히는 데다 넣어주신다고. 우리는 지렁이를 보면 우선 뭐부터 해요? 기겁부터지. 막 더러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뭐 발로가 툭 찼다가 발로 차면 그 지렁이 죽지 그 뭐 어떻게. 그래 나도 따라가면서 한번 주워가지고 해보려니까 손으로 주우니까 지렁이 냄새가 좀 안 좋아. 그래서 나도 뒤에 가면서 이제 젓가락하고 한번 가지고 가면서 주워서 담아보니까 진짜 다 주워 담으려니까 돌지를 못하겠어. 어떻게 많이 나왔는지. 근데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불살생을 갖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노가 안 일어난다고. 점점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역경의 어려운 속에서도 티벳이 독립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그게 수행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나는 결론을 딱 냈습니다. 중국이 졌다. 왜? 전에 강택민은 유럽에 가가지고 뭐 헌데 성질을 내가지고 막 해놨어요. 근데 이게 티벳 사람들은 보니까 내가 수없이 많은 데를 티벳 스님들 계신데 가봐도 꼭 참아요. 아, 그 인내심이 깊어요. 한국이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 특히 한국 불자들도 꼭 좀 배워서 깊은 인내심을 갖고서 참아 넘어가고 분노만 일어나는 걸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도 잘 눌러서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뒤집어 엎어버리지 말고. 요즘에는 막 뭐 이혼도 내 쌍당 한 쌍이 한다샀고 또 늙은이 이혼이 많다. 아니, 미안합니다. 항원 이혼이 많다며. 많다며. 아니 이걸 이혼하는 사람만 내가 늙은이라 그랬어. 근데 항원 이혼이 많다며. 그것도 좀 참고 마지막까지 좀 배기지. 그냥 막 이제 저 퇴직금 탈 때 그냥 반 놓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사람인데 일본처럼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래도 어지간하면 참으시오. 예? 네, 참아야 그래도 손주 손녀가 남은 할머니 집에 갔다가 또 할아버지 집에 갔다가 요렇게 뭐다 그냥 같이 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게. 그래서 젊은 분들이 조금 많은 것이 배울 게 있지만도 분노 일으키지 않고 좀 참고 어려움을 기다려주는 것. 이것은 그 TBS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배워야 될 그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